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해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너와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또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빼고시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대들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대 앞에 있는 휘장 밖에가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러한 것이 이 향난 불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일러한 것이 제대로 속죄하였으나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읽어서 확인하셨듯이 이게 율법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처럼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한번 요게 이제 분향단인데 요게 성경이 요 센티미터까지 규빗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요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향을 태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 지키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상징들이고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율법에 대한 성막, 성소, 또 제사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딱 하나 바로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지금 25번까지 해오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성소에 있는 새 기물, 떡상, 금촛대, 또 오늘 배우는 분향단까지 공히 다 예수님의 그 생명과 관련된, 그래서 떡상은 생명의 양식이고요. 또한 7 금촛대는 생명의 빛이고, 오늘 배우는 이 분향단은 생명의 소원이라고 제가 붙인 겁니다. 이게 생명에 관한 트리플 설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이 트리플 설교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겠다 싶은 것이죠. 특히 오늘 이제 이 분향단이 가리키는 것은 제가 늘 그러하듯이 서둘러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인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회중 기도하고 금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를 위해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다 그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또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향할 1절에 분향할 제단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이 케토레트란 단어예요. 케토레트 명사인데 이 케토레트란 뜻 자체가 인센스, 향기죠. 향을 태우는 거. 또는 퓨머게이션, 어려운 영어 단어인데 이게 퓨머게이션이 이제 퍼퓸이란 단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훈막, 사우나 같은 데서 향을 태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 게 이제 그 퓨머게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또 퍼퓸, 향기롭게 향을 태우는 거, 이게 바로 이 케토레트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향을 태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141편 1절 2절을 보세요. 다윗의 노래이며 기도인데,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나의 기도와 분향함이 동격이거든요. 요 분향함 가치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그 케토레트와 동일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향을 태우는 분향은 뭘 상징하고 의미하냐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몽환적이고 약간 환상적인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계시록 5장 7절 이하를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이 분향단이겠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 계시록 8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향로가 분향단이에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따라서 소결론, 구약의 분향단과 이런 향이 담긴 대접은 다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 메디에이터, 중간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 메디에이터, 중간자, 혹은 성경의 신학적 워딩으로 말하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거기 밑줄 쫙,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보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떤 십자가의 중보자 정도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존재와 삶과 신앙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가 되사,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가 되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소원으로 그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힘과 노력, 애씀과 지극정성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향기롭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남다른 열심이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치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와 하나로 여기시어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소원이 되사, 우리의 기도가 되사 그가 드려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거를 되게 희한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몇몇 지체들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중보 기도는 사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할게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쓰는 용어는 청원 기도라고 해요. 청원 기도. 참고로 아십시오. 물론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아예 쓰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다 쓰니까. 하지만 엄밀히 성경적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중보 기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친히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내 열심, 내 노력, 내 애씀, 내 치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위하여 나타난 어떤 표현들이 뭐냐면 이 분향단의 이 향을 누구만 태워요? 제사장 아론만 태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해진 향만 태워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읽었죠? 그러니까 아무 향이나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적절하게 소금을 혼합하여 만든 향만을 태워요. 다른 향, 아무리 고급진 향, 올리브 향 이런 비싼 향을 태워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고 정한 것만 태워야 돼요. 다른 향을 태우면 죽습니다. 죽었죠, 실제.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그 유명한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단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돕는 자 혹은 변호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죠. 기소된 사람을 말로써 재판장 앞에서 변호해 주는 게 요 파라클레토스인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 파라클레토스가 어디에 또 쓰이죠? 여기에 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여기에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우리의 세속적 소원들을 구하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다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가 되사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오늘 설교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예배 이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 제가 읽을 이 말씀의 장을 10번씩 읽어보세요. 10번씩.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그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매우 유명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좋은 거지만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제가 몇 구절만 제가 뽑아왔어요. 자, 1절,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시는 거 이제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나에게죠,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3절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죠. 영생의 데피니션을 설명하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친히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소원. 그 소원 속에 이미 우리에 대한 영생이 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며 그의 예정이며 작정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가 이미 정하신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지, 내가 노력하여 기도하여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가 아닌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나 무슨 펠라기우스자들은 성경적으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논쟁의 가치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설교의 핵심은요. 이미 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미 다 이루었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게 이 생명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며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고 그 소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의지적 선언이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도고요. 심지어 이런 기도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우리죠, 신자들이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거룩에 대한 문제조차,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소원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지시고 그렇게 완성하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이 친히 가지시고 그가 기도로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지적, 당신의 그 열심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말하자면 기도다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을.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소원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차 강조하지만 생명의 소원은, 오늘 설교의 타이틀 생명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가지신 당신의 소원이며 당신의 열망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기도를 잘 모르죠. 종전까지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믿어왔던 기도의 본질들은 대부분 율법적 수단으로서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치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는데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막 튼실하고 먹고자 의욕을 가지고 나에게 더 먹여주세요. 어머니 막 입을 벌려서 막 열을 내는 그 새끼에게 어미새가 물어온 먹이를 먹이죠. 그리고 입 벌리지 않는 새끼는 도태되어 죽는 것처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 특별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면 종종 강사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막 협박을 하더만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소위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기도 수단이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입 벌려서 주여! 입 벌렸으니 이제 한 만큼 좀 주시는 건 당연하겠죠? 요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밥 먹듯 하고 심지어 밥을 굶죠.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협박하죠. 나 안 들어주시면 금식할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식의 치성을 정말 정할 수도 없는 그 아낙네의 애틋한 그걸 패러디하여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저희 이런 말에 혹이나 마음이 좀 무거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생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유교식 전통, 과거 급제를 위해 치성을 드리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거를 본받아 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또 적절하게 해석을 하죠. 뭐예요? 새벽에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야 돼 이런 식으로 아침형 인간이 돼야 돼. 전혀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걸 그렇게 현상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열심히야 제가 태클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는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 존재, 인생, 삶, 우주, 역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거해 가신다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이고 주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고 기도하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아멘? 한번 세상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말 여기 우리 애 키우시는 분들, 우리 여기 시엘이 아버지 있잖아요. 여기 노엘이 어머니 있고 여기 당등이 있는데, 자, 요 시엘이와 노엘이가 밥 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밥을 주십니까? 부모가 딱 정해놨어요. 얘가 배고플 때 되면 딱 젖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먹고 뻗팅길 때 더 보채고 애간장 태우면서 주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강의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꼭 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떤 거 하나만을 기도 안 해서 그것만 하나님이 제끼고 나이를 기도 안 했대나? 그러니까 나이가 갑자기 위로 밑으로 뛰고 말이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 안 하면 기도할 때 조바심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다 적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 율법에서 자유하자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만약 그거에 누가 뭐라 그러면 저에게 데려오세요. 또 안 되면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수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니, 목사가 보증수표 써드리는 거 잘하잖아요. 제가 당당히 제가 보증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된, 문자로 계시된 이 활자화된 계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 나 외에가 그런 하나님이지, 율법적으로 따지면서 막 요거 안 지키면 나 너 죽일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저의 지금의 이 워딩을 무율법주의라고 탓한다면 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부모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애간장 태우면서 키우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렇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늦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야. 이때는 신약이 아직 없었으니까 이게 성경이야. 여기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공히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임페라티브, 명령형. 제가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명령형은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거예요. 구하라, 내가 구하라, 구해, 내가 줄게는 너는 반드시 구할 수밖에 없고 그 구한 걸 나는 너에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떡과 생선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제가 예전에 이미 한 8년 전인가요? 마태복음 강의를 설교했어요. 이미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이게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 어감의, 이 문맥 전체의 뜻이 내가 너를 대접해 줄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서신서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을 줬는데,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와 하나로 연합된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뭘 못 주겠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7장으로 보면 똑같죠? 야, 떡 달라는 아들에게 내가 뱀을 주고 돌을 주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 내가 다 준다니까?
좋은 것 줬잖아.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줬는데 내가 너의 소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은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이미 다 완성해 놓았거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의 소원, 그의 열심, 그의 열망, 그의 의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안절부절 못하고 더 초조해하며 더 애간장을 태우는 쪽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애간장과 초조해하시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 자식도 누가 더 애간장을 태우느냐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부모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솔직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솔직히 이 물음에 정상적으로 답할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신자라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앉으나 서나 하는 생각은 앉으나 서나 세상 걱정이죠.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 늘 기도하고 소원을 갖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더 많이 갖느냐에 저의 지적인 것입니다. 이게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하늘의 게 아닙니다. 솔직히 세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맹자의 가르침 중에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항산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을 이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 일을 하여 소득을 얻는, 그래서 이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항심은 일정한 마음이 유교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이고 선한 마음을 뜻합니다. 근데 거기에 없을 무가 있단 말이에요. 무항산, 무항심. 즉 항산이 없으면 항심도 없다 그겁니다. 딱 떨어지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겁니다. 뭐가 뭐니 해도 돈인 겁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게 없으면 항심, 도덕심도 없고 윤리도 없다는,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 어떤 정치인들, 어떤 선거에 출마할 때 다 뭐예요? 문제는 경제죠. 문제는 경제인 거예요. 경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도 이런 거 있죠. 가정맹어호. 가정맹호.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가혹한 세금. 그게 나를 못 살게 하는 게 훨씬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공자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여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고 좋게 해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법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개중에는 결코 세상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항상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냥 막 퍼주는 자들도 있던데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를 이렇게 설법하셨던 성철 스님 또는 무소유를 외치셨던 법정 스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교적 성찰과 그러한 무소유의 삶, 솔직히 그러한 삶 배후에 그 깊은 심연 속에 자기를 근거하고 자기 사랑을 통하여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과연 전혀 없었을까요? 결코 아니겠죠. 그러한 종교적 삶 자체 역시도 세상적 소원일 수 있음이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방증인 것입니다. 일개 범인이든 좀 더 나은 비범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같이 인간은 이 세상적 소원, 자기 증명과 자기 사랑을 일구어내기 위한 그런 코나투스, 그런 탐욕,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코나투스적 욕망을 따라 인간의 소원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죠. 이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죄된 실존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으로 더욱 우리를 끌고 간다는 역설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듯 세상적 소원만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복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신령한 복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상 자기 사랑, 세속적 기복에 기반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경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 불경한 소원을 당신의 거룩한 소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32절의 흐름이에요. 다시 볼까요? 32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요 말씀의 행간에 있는 그 배우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독생자 아들을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 것에 연연해 하는구나. 그래, 좋다. 그런데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뭐는 못 주겠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행간에는 우리는 언제나 독생자 예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서려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존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런 어법, 부정적 어법을 왜 쓰겠습니까? 이런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줬는데 너는 왜 예수에게만 만족을 못하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늘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지를 늘 기도하잖아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 기도의 제목밖에 우리는 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왜요? 살아가야 되니까요. 당장 한 짝도 모르는 인생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 말씀에 걸리는 거잖아요. 왜 넌 믿음이 없냐? 우리 믿음이 없는 자로 폭로가 되는 거죠. 이 말씀 앞에요. 우리 늘 걱정하는 게 사실 하늘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늘에 쌓아둘 보화 때문에 걱정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면 무한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나의 진로 문제, 자식 새끼 문제, 앞으로 우리 애를 누구랑 만나서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감 얻을까 걱정, 태어날 아이들 걱정, 이 애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릴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다 이거 걱정이잖아요, 솔직하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거기에 진짜 하늘의 것에 대한 걱정이 있냐 말이에요. 조금 있겠죠, 조금. 제가 이런 것들을 비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현실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우리를 알고 그래, 너 알아. 그래. 너 늘 연연한 거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있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바를 몰라.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34절 이하를 보면 이런 행간의 의미인 거예요. 너에게는 항상 고발할 죄만 있단다. 하지만 누가 그 죄에 대해 고발하랴 하랴.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죽었고 항상 너를 위해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에 염려 붙들어매.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염려 붙들어매. 누가 너를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없어. Das sei ferne. 결코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염려 붙들어매. 네 꼬라지 염려 붙들어매. 나 개쓰레기 염려 붙들어매. 그거 상관없어. 난 변태 같은 존재예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괜찮아. 내가 알거든. 염려 붙들어매.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라 말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주옥 같은 은혜의 복음이라 말입니다. 여기에서 흥분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환경, 물질적으로 축복, 이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의 냉장고에 이게 붙어 있죠. 달력에도 붙어 있고 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쓰인 16절, 17절, 18절의 이 동사가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의 명령형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인 거예요. 선언이에요. 그가 이루시겠다는 의지적 선언인 겁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편의 역할과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사랑과 은혜의 열심, 언약적 소원을 드러내는 하나님 편에서의 우리를 향한 필연적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 마지막에 뭐라 나와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의 말씀은 우리 편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의 실천처럼 막 이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정신 이상자처럼 그냥 해벌레하게 웃고 다니고 집안이 이렇게 힘든데도 그냥 괜찮아, 항상 기뻐해야 돼, 해벌레 하고, 그건 정신 이상자지, 그건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집안 내팽개치고 막 기도만 하고 굴러가고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감사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의 거룩한 소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항상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읽으셔야 돼요. 항상 내가 너 기쁘게 해줄게. 나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아니, 응답했어. 내 독생자 아들이 지금 있잖아. 이게 증거야. 예수가 증거라니까. 다 응답됐어, 예수 안에. 너 아직 그 소원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안에 이 예수의 소원을 내가 너에게 지금 줬어. 그걸 이루어 갈 거야. 기대해. 개봉박도 기대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열나게 기도하고 물불 가리지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게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안에 응답했어. 염려 붙들어 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 말씀이고, 범사에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너에게는 그냥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 이제 너의 모든 삶은 감사야. 이제 이런 말씀이 그 배우의 그 행간의 그 말씀 안에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게임은 끝난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기도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한한 시공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미 시공을 넘어선 하나님의 존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만세 전에 우리에 대한 구원과 이 세상에서의 성화와 모든 영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거예요. 이미 묵시 세계 속에서는. 근데 그 완성된 것이 이제 시공에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먹게 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시간 속 믿음의 여정인 것이지, 이 믿음의 여정을 못 살면 망하고 끝나고 결과가 뒤바뀌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저의 설명이 무슨 운명론적인 것이라든가 숙명론적인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굳이 그런 용어로 이 의미와 저의 설교를 그렇게 비하한다면, 하지만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일하심과 그의 의지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공에 매여 있는 존재가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걸 알 수 있겠어요? 저 우주도 모르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폄훼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역사 앞에 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된다 그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 현실 앞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 항상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너의 기도는 응답되었어. 항상 감사의 조건밖에 없어. 염려 붙들어 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완성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니,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는 우리이지만 이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가장 합당하게 완벽한 합력으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그 하나님의 의지적 선언임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완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된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사 이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현실이 어떠하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욱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현실 앞에 정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실존의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염려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험악한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의 진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여 그렇구나, 염려 붙들어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삭임, 그 사랑의 속삭임을 마음에 새기며 현상이 아닌 본질을, 현실이 아닌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나를 드리며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